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언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 주님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뭔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그런 것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셨던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하나님이. 근데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 속에서 감추셨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영원 전이야. 우리가 영원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 전이라는 시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그 영원 전이라는 그 시대는 시간과 공간에 어떤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셨었던 그 시대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시간이 언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시간이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영원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모든 비밀을 누구 가운데 두셨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누가 먼저야? 낳으셨으니까 누가 먼저야? 아버지가 먼저다. 그렇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는 이것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 게 없어. 이 땅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뭐 아버지가 먼저고 그 뒤에나 누가 먼저고 이게 없어요. 분명히 아들을 낳으신 것은 분명한데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영원한 그 생명 속에서는 누가 나중이고 먼저인가 없단 말이에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봐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막 신학을 연구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학업과 공부와 이런 것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냐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보통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갖다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는 누구에게 줘요? 편지는 누구에게 써? 상대방이지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편지의 내용을 해석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아는 거야? 읽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상대방이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상대방을 알고 계신 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고 당신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야.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편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이 있음같이 당신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의 모든 하실 일에 대한 비밀의 경륜, 이 모든 것까지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역사하실 모든 일에 대한 내용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비밀로 계시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경륜의 비밀들을 누구 안에 넣어주셨어? 예수 안에 그 비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의 경륜들로 우리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건데 뭐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천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은 거죠. 천사들을, 피조물,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지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천사장인 루시엘이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두려는 생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지가 됐고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두어 두기 위하여,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기 위하여 그 만든 것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땅.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가두어 둔 곳, 이곳에는 빛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가둬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들을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지으신 거죠. 사람을 에덴 동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에덴 동산을 뭐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를 지금도 많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만 찾을 수 있으면 대박이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에덴 동산을 찾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물들이 이렇게 물들이 흘러서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거를 뭐라 했어요? 바다. 그리고 드러난 것을 묻,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땅이 갈라졌어? 갈라지지 않았어? 갈라지지 않고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하나였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였었어요. 한 판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에덴에서 시작하여 강이 사방으로 흘렀다는 거죠. 사방으로. 그럼 그때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 강이 지금 뭐 유브라테스 강이다 무슨 강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셨잖아요. 거두어 가버리셨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만드시고 이렇게 넣었다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구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동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동산은 작은 동산이 아니었죠. 엄청나게 큰 동산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구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에게 이끌어온 모든 짐승들이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약 150만 종이 아담이 있는 곳으로 나왔으면 그것이 조그만 동산이면 이건 시장통보다 더 북쪽이었을 거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전체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에덴 동산이 크고 적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데려다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같이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봤을 때 생명나무가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안 보여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무슨 나무만 보여? 참 희한한 거야.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가볼까요? 성경도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2장인가요? 2장. 아, 3장입니다.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와의 대답 중에 잘못된 게 뭐예요? 잘못된 게 죽을까 하노라.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죠?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물론 이제 만지도 말라는 것도 틀렸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이제 보면 자 2장에 보면 2장 9절 후반기입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중앙에 있었죠. 동산 가운데에. 근데 여자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산 중앙에 분명히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와는
먹지 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럼 하와 눈에는 무슨 나무만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어버린 거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것을 먹어버렸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먹은 것을 아담에게도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 죄인 되었다, 사람은 죄다, 죄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지은 죄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 지은 죄, 지은 죄. 근데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야.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왜 나오게 돼 있어?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러면 이걸 당연하다고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미 범죄한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먹자마자 죄인이 되었고 사람 가운데 사망이 들어와 버렸죠. 사망. 이 사람은 이제 먹자마자 자기가 먹은 나무 뒤에 가서 숨은 거예요. 자기들이 먹은 나무 뒤에 가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으면서 그 뒤에 가서 숨은 거죠. 숨었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나 하니까 내가 뭐해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어. 근데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밝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보는 밝아짐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사람 속에 죄를 짓자마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죄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이 아담을 통하여, 범죄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짐승처럼 되어진 거죠. 짐승처럼 되어진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마귀의 종이 되었었던 요 아담으로 하여금 마귀를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게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멸하러 오셨지만 우리에게 마귀를 심판하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래 누구였었어? 마귀의 종이었었어. 그럼 마귀는 누구에게 심판당하는 거야? 자기의 종에게 심판당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누구야? 루시엘이 그 주인을 배반할 생각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실 그런 계획이 그게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었었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서 없애는 것은 너무도 쉽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어디까지? 마귀의 종의 자리까지 만드셨다가 그 마귀의 종으로서 종이 주인을 배반했던 것처럼 종이 주인을 심판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로 그 마귀의 종을 심판한 우리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마귀를 철저하게 심판하느냐에 따라 뭐를 해요? 마귀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귀를 심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해야죠.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망대를 해. 그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 마귀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자꾸만 교회에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엉뚱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병을 고치는 게 마귀예요. 물론 마귀의 일을 이기는 건 맞기는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 우리가 거듭나고 사람 가운데 사람이 마귀의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종이 됐어?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 이 마귀의 종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사람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야? 종도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게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전혀 마귀의 종이었었던 것을 인정하려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 내가 마귀의 종이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 절대로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의인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어떤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아야 돼.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왜? 우리 둘째 사람이신 예수,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물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지만 그거는 예수님 쪽에서 해결하신 것이고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내게 이루어져야 나한테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예수 쪽에서만 해결됐다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가리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다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러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딱 단정해서 말해버리면 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해서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못해서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이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이거 100% 가짜예요. 거듭나가지고도 육신을 거듭나도 처음에는 은사 안 나와요. 근데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육신을 제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신 안에 그냥 은사가 임해요. 임해. 내가 그냥 거듭나서 내 육체를 제거하면 아팠었던 저주와 질병들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은사들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 기도하면서 뭐 보려고 그러지 마. 제발 좀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보려고 그러지만 느끼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걸로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야. 기도할 뿐이야. 기도할 뿐이야. 예, 여러분들, 예,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면 절제 은사야. 절제. 왜 절제 은사라 그랬을까요?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은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어디 안에서 은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은사 그 다음 장, 은사가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랑장이죠. 이거는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은사들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온전히 제거된, 그냥 뭐 내가 그냥 마음이 조금 저거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사랑이래야 돼. 뭐가 없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그래서 알아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가를 아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두려움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다는가. 육신 안에 거듭나고 나면 육신이 있을 때 이제 두려움도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항상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게 아니야. 온전히 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어 쫓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걱정은 뭘로 족하대? 오늘로 족하다는 거야.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를 안 해야 내일 일을 염려하잖아. 그럼 그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해. 거듭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왜 거듭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신앙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 되면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되는 때가 언제야? 할례를 받을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야. 할례를 시켜놓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할례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고 누구로 다시 태어난 거야?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났대. 예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면 거듭났대. 예수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는 엄청나게 많았어. 예수가 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때 큰 죄인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었던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바라바.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다면 그 이름이 바라바 예수 이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이름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떤 예수냐는 거야. 어떤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야. 알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어떠한 분이냐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살아난 자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죄인이었었어. 바라바. 근데 바라바는 이름이 아닌데 우리는 바라바가 마치 이름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야. 바라바 뒤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라바 예수였었어. 똑같은 이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았었으니까 바라바. 근데 바라바라는 뜻이 뭐냐면 바아바야. 바아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예수야. 사람의 아들 예수였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를 바라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 근데 이제 밀란이 하니까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라니까 민중들이 누구를 놓아주래요?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 그래서 대신 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거야? 바라바 예수가 살아난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어. 우리 성경에도 예수라는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성경 자체에서 옛날 서기관들이 그 사본에서 빼버렸어요. 어떻게 바라바 이름이 예수가 되느냐는 거지. 이거는 엄청난 복음의 얘기예요. 복음의 얘기. 예수 때문에 바라바와 같았던 내가 예수가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거야?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한 모형과 예표로서 이것을 주신 거란 말이야.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 때 복음을 모르니까 놀래갖고 이 예수 이름을 빼버린 거야. 성경에서. 이런 무지를 저질렀다니까요. 무지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오신 그 경륜의 비밀들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거듭남.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근데 그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가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뭘로부터 오고 있냐면 죄의 문제로부터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 이제 죄가 없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죄 지은 생명이 뭐 된 거야?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요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야. 함께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 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 요것이 거듭남이고 사실은 요것이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물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갖고 맨 처음에 이제 소명받는 것도 시작은 시작이지만 참 믿음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그 불려나옴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신앙의 시작은 누구 때 시작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되면서부터 실제적인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임마누엘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안 나온대. 왜?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건 줄만 알고 있어. 그렇게 가르쳤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시어머니가 십자가다. 시어머니가 무슨 십자가예요. 그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잘못할 뿐이지 그게 십자가야. 무슨 그게. 십자가는 그게 아니야.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자리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는 누가 지어주셨어? 예수가 끝내주셨고 우리는 예수가 하신 그 일을 깨닫고 그 예수가 누군지만 알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가 누군지만 깨달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오실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 거. 근데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누구도 계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잠깐 삼위일체에 대해서 봤는데 삼위일체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또 믿음이라는 게 자꾸만 교회 가면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 당연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은 우리의 거의 성경에서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이 없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는 신념은 있어. 신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단 말이에요. 목숨도 바쳐요. 그래서 그냥 정치권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죽을 듯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싸워봐야 100년 싸워봐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100년을 옳다고 싸워봐야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아예 그런 싸움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아. 그런 싸움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 신념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왼수 만들기가 가장 좋은 게 신념이에요. 이데올로기 싸움, 정치적인 싸움 가운데 들어가면 서로 원수들 된단 말이에요. 원수들 돼. 마음이 서로들 안 좋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신념을 안 갖는 게, 기독교인들의 신념은 어떤 신념이 되냐면 신본주의. 신본주의가 뭐예요? 신본주의가 하나님 제일주의야. 하나님 제일주의. 요 신념은 또 신념으로 가지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가져야지. 믿음으로. 어쨌든 신념은 안 되는 거야. 신념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신념이지. 근데 이 신념도 기적을 낳아요. 이 신념도 사람 속에 있는 믿음도 기적을 낳는데, 무슨 기적을 낳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행하고 펼친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을 때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근데 오시는 사건이 어렵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내가 믿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 속에 죄 지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만 깨달으면 여러분 앞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무슨 표현을 붙인다고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거 기독교에서도 많이 붙여. 땅에서는 평화로다. 또 특별히 어디서 많이 붙여? 이거는 천주교 교회에서 많이 붙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맞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를 했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거지. 두려워서 떠는 거지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근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들의 생명이 저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아들만을 기뻐하셔, 아들. 그래서 세례받을 때도 그러고 여러 곳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아들을 기뻐하시잖아요. 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입어야 돼. 입는 게 뭐야?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야, 임마누엘. 또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이다, 이게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남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사건이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거듭난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래.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